네, 이제 함께 전도 소그룹 제4강 실행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오늘 전도 소그룹 학교 이제 제4강 전도 소그룹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리더님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구령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가에서 3가까지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1강에서는 소그룹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소그룹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소그룹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과 성장을 목적으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 있습니까? 셀 소그룹이 있죠. 그리고 소그룹의 형태를 띈 성경의 예를 보면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가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소그룹을 이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12명도 3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두 번째는 소그룹 안에서 친밀감, 친교를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고, 네 번째,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셀 리더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셀 모임을 할 때에 셀 모임을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제 각 교구에서 주일날 셀 리더 모임을 하실 때에 셀 모임 때 어떻게 셀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셔서 셀 모임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강에서는 리더를 키우는 소그룹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소그룹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를 잘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은 소그룹의 리더의 정체성이 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소그룹은 영적인 아버지다. 셀 리더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셀원들의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소그룹 리더는 양떼를 맡은 목자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셀 리더는 셀원들의 영혼육의 피로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 리더는 양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면은 먼저 셀 리더인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상 큐티에 댓글도 달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고 우리 셀원들에게도 함께 동참하자라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셀 리더님 중에 보니까 셀원들이 3명 이상 댓글을 3일 이상 잘 달면은 우리 셀 회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동기부여를 해서 영상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댓글도 잘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우리 셀 리더님들이 또 영적으로 보여야 될 리더십의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건강한 소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나? 첫 번째로
영성이 있어요. 이 영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교육,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육의 현장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우리가 강한 셀을 만들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연합이 있는 공동체인데 이 사랑과 연합은 어떻게 하면 더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히 떡을 떼며 친교가 풍성할 때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연합이 풍성해지는 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이교구의 셀 리더님 중에 한 분이 매일 이제 자기의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배달의 민족 알바를 하더라고요. 이 알바를 통해서 자기 셀원들을 해식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비용을 충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 소리 듣고 나도 이거 도전 받는다. 배달의 민족 한번 알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식탁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아니면 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물질로도 또 섬길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이적이 나타나야 되냐?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셀 안에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병 고침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 셀이 또 이렇게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제 사역이 풍성해야 된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우리 지체들 보니까 뭐 이사했다 그럴 때 집에 자기 집에 뭐 필요한 용품들 중에서 안 사용하는 거 있을 때 그 가정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구제 사역이 풍성해야 되고 이 구제 사역은 우리 셀 안에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셀 바깥으로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구제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래서 구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그 학대 길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예배와 찬미가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나 철야 예배 각종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 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이 풍성해져야 되겠고 이런 1번에서 5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칭찬과 칭송이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있냐? 7번째, 전도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건강한 전도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전도에 있다. 그래서 영혼 구령에 있다. 우리의 전도 소그룹의 이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제3강에서 전도하는 소그룹,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고 영혼 구원인데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눠볼 텐데 세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령이다. 이걸 기억하고 나는 날마다 이 영혼 구령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영혼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이것이 영혼 구령에 대한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소그룹이 함께 연합해서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전도할 때에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소그룹이 같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인가? 전도는 농사 짓는 것이다. 내가 전도할 때 농부가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흙을 일구고 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이런 경작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경작하는 작업이 뭐냐?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 영혼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는 것이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뭔가가 있다면 선물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옥토파츠로 만드는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흙을 일구는 과정이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쏟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의 마음을 옥토파츠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신과 사랑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할 때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연합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소그룹의 어떤 복음 전도의 방법들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4강에서는 어떻게 이런 전도 소그룹을 실행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1단계에서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한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 이제 전도 소그룹 1단계는 기도예요. 첫 번째 뭐나? 기도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항상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1단계가 기도다. 마태복음 9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계속 막 불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고 생명에 너무 위험이 많다. 이 아이를 치유해 달라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이 무리가 막 소동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시 나간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적시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 영혼이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되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고쳤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 귀신의 영역들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가치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귀신으로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이 기도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나의 주변에서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7명 선정을 하고, 뭐 많은 사람은 100명 선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선정해서 그걸 갖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7명을 일단 작성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 기도 카드에서 7명 성전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서울권 안에 사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주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섬겨줘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살고 있는 영혼에게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울 검교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 대상장으로 선정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도 대상자를 선정했으면은 기도짝을 정해라. 셀 안에서 2명씩 기도짝을 정할 수 있도록 셀리니들이 도와주셔서 7명, 14명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짝과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큐티하고 바로 이 14명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저녁에 일과 끝나고 저녁 10시에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짝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셀리더님들은 주중에 세론들이 서로의 기도
기도짝과 함께 태신자를 위해서 잘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짝을 정했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상 큐티를 제작하고 전도에 대한 특별 영상을 큐티를 제작해서 함께 일주일 동안 영상도 보고 중보기도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나 철야 예배나 교구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모일 때마다 태신자 기도 카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태신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소그룹과 대학 청년부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인데요. 소그룹에서는 이제 기도 짝 정하고 태신자 기도 카드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짝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또 셀 리더님들은 셀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셀 모임, 교구 모임 그런 모든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학 청년부는 영상 큐티를 제작하고 또 셀원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구누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달라.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누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의 삶의 어떤 피로들을 다 채워주시도록 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전도 대상자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얘기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야 진짜 네가 기도해줬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라는 그런 간정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면은 이 영혼은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한 번씩 축복기도 해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뭐냐? 우리는 전도는 틀림없이 기도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1단계의 기도의 단계, 이 단계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세론들이 섬기는 그 불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성급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 기도 단계에는 충분히 기도해야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블레싱 파티라고 우리가 초청 파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데려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서 양식인데 태신자 기도 카드 저희 대학 청년부에는 굴굴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7명 정하는 거예요. 내가